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25장 마지막 부분을 받고 오늘 26장 넘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부터 순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일정을 지내고 있죠. 그런데 장수로는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나누고 로마를 지나 더 나아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그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마지막 재판을 새로 부임하게 된 베스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될 때에 바울에게는 아마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주신 지혜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제는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판을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그 팁을 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물론 이 즈음의 네로는 굉장히 잘 다스리는 정치적으로도 칭찬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후에 이제 네로가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원하는 상소를 하게 되고 25장 마지막에 베스도가 그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려고 그 당시에 가이사랴를 방문했던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청문회가 오늘 26장에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이렇게 주관한 사람은 물론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였고 또 그 베스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세웠던 사람이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친로마적인 사람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할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도 자기가 직접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계속 친구들 사귀고 네트워킹하고 자신의 정치력을 넓혀가면서 탄탄하게 쌓아온 그런 어떤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재판 자리에서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는 재판을 위한 청문회인데 가장 높은 사람이 보이는 그런 언행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런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녹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역사가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그 처음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라고 불렸던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죠. 헤롯 대왕은 성경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 근처의 영아들을 다 몰살시켰던 그런 포악한 왕이 바로 그의 증조부였던 헤롯 대왕이었고요. 또 그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사용하는 그런 왕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그의 큰할아버지였던 헤롯 안디바고요. 또 그의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 그는 사도행전에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를 처형하여 첫 순교자로, 12사도 중 첫 순교자로 만든 사람이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였고요. 그는 또 다른 사도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간두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정치적인 기독교 교회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이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재판을 위한 청문회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총독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듯이 네가 이제 말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25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 판타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요. 크게 위험을 갖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펌프라고 하는 아주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쓰이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등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자기 혼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재판을 위한 청문회이지만 사실은 죄인을 놓고 마치 원숭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가운데에 그 죄인이 곧 될 사람을 불러서 그래 네 변명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 청문회를, 재판을 위한 청문회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환경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그리빠가 변명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하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차근차근 아주 조리 있고 또박또박, 그리고 해야 될 내용을 그 마음에서부터, 아니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하나도 막힘없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2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여기서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신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This is good.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런 뉘앙스의 헬라어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는 거고요. 3절에도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 말을 오히려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 앞에 굉장히 당당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이 사도행전 26장 정도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노년기에 이르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감옥 신세를 진 거예요. 가택연금이었는지 정확하게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꾀죄죄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자체도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크게 볼품이 없는, 약간 대머리도 벗겨진 이런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한 크게 위엄을 갖춘 위풍당당하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자리하는 그 모습에서 의외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레벨도 압도당할 만한 상황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죄수로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노예가 된 왕이고 다른 사람은 왕좌에 오른 죄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 자체가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배포가 좁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의 맥락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세우시는 증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력했고 타고났고 열심히 훈련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신 성령이 세상 임금 앞에 증인으로 한 사람을 세워놓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놓으시는지를 지금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에게 성령에게 감동되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증인으로 설 때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서게 될 모습은 내가 만든 모습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나 스스로 만든 모습을 가지고 서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모습은 능력 없는 모습이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별로 특별하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당당한 모습은 인간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의 영이 약속하신 대로 세우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청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세우시는 예수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 청문회를 위해서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재판의 고소와 관련된 자신의 뒷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명명백백하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고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베스도가 잘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이 아그리파 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자신은 젊은 시절부터 이 유대 공동체에 독실한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소한 나의 반대자들도 이미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장소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유년기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부모가 이 사도 바울의 유대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아마 유학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명망이 높았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문화에서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칭찬받고 아무래도 굉장히 열심히 유대 그 바리새파의 규율에 따랐었던 그런 기록을 그들이 스스로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지금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왔었던 그런 형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내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증언하려 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자신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신이 유대인들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고 있는지, 왜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오히려 그들보다 내가 더 그들의 종교에 더 열심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살해하려고 하고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짧지만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이 증거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유대인은 다 믿습니다.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사도 바울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가 공통분모로 가지고 바라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자꾸 이런 고소사건이 소요가 발생하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같은 선상에 서 있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하여서 그 이해와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같은 표현이요, 같은 경전, 그 당시에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죠. 그 같은 경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지금 바이세파의 해석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맞는 해석이요, 이것이 바른 이해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충돌과 소요와 고소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1세기 유대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종살이 한 지가 최소한 500년, 600년, 700년 이 정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그 기억은 이미 1000년도 더 넘게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몇백 년 되지 않는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어떤 맛보기, 또 그것에 또 순종하지 못해서 씨름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는 정말 거의 6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다른 모든 민족들 위에 높임을 받는 그 약속이 현실이 아닌 그냥 바라는 것만으로,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것이 1세기 유대 공동체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도 해봤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이 얼마 전에,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등장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 회복되나 보다 했던 아주 짧은 몇십 년간의 시기가 있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정말로 7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을 본인들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실패만 계속 학습하고 확인해 왔던 겁니다. 이제 자기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그 당시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날의 유대인도 똑같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중요한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야 그것이 정말로 예언자의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의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증거로서 일어나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그 최후 심판 이후에는 온 세상에 평화가, 이 메시아의 통치를 통한 평화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 사이에 그 당시에는 약간의 어떤 논쟁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 더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의 부활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동안 당한 억울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2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지만 죽은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활에 대한 것이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 마르다 이야기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귀환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모두가 일어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천년왕국, 이 땅에서의 완전한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이들 위에 통치자로서 통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여러 가지 그 본문들,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5장에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간다라는 이런 표현들 플러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또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이렇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이 종말 때에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서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들을 다시 본토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는 심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평화를 온전히 허락하실 것이다.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은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그런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이 둘이 갈라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하면 예수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역사도 어떻게 갈라져요? AD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날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유대인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리에 서는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유대인으로 갈라지는 것도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라지고,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완전히 다른 하루로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변호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분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무슨 취급받았어요? 오늘날의 그 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이단 취급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관련된 문서들이라든지 웹사이트들에 들어가면 항상 예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유일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가 만들어낸 종교는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느냐? 내가 만난 예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증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벨릭스라든지 또 이제 새로 오게 된 베스도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그리빠는 다르잖아요. 로마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유대 문화에 대해서도 본인이 혈통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히 깊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더 나아가서 예수 사건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도 보고 그다음 주도 보겠지만 자신의 어떤 그 형편을 법적으로 잘 포장하고 감싸고 변호하는 데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사실. 오히려 내가 증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에게 증인으로 보내셨느냐, 여기에 훨씬 더 이게 사도 바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증인으로 보내진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 문화에 대해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보내졌을 때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로 예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는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나와 이 유대인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암살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정에 이렇게 고소하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과는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소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듣기 원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종교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답변에 잘 우호적으로 대답하면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랍비, 즉 선생으로 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배제시키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교육용 영상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랍비 혹은 굉장히 inspirational teacher,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는 그런 교사, 혹은 charismatic leader, 굉장히 그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리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을 붙이는가 하면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랍비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을 붙이는가 하면 heresy,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가 가르친 유대교는 참 유대교가 아니었어. 어떤 부분에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수가 했던 이야기가 뭐 거기서 일어났던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은 믿지 않더라도 구약을 해석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랍비라고 보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밉상이잖아요.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어쨌든 생겼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그것을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뿌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를 랍비 내지는 이단, 아마 랍비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단이라고, 그것도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한 이단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구약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아니 어떻게 주가 둘이 있을 수 있느냐? 다윗이 자기가 주가 아닌 상태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또 다른 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유대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이방 종교의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는데 만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구약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거 구약을 다 무시하고 새로 만든 게 아니구나.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분 스스로가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과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왔다 가는 기껏해야 랍비 내지는 이단 교사,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소망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끝을 향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면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건물로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건물은 이미 거의 다 회복되어 있었죠. 그 안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로 성경에 있는 법대로만 이 성전이 유지되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그 이스마엘 자손이라든지 여러 이방 핏줄이 섞인 사람들을 그냥 이 당시 정치적인 왕들이, 여기 나와 있던 아그리파 2세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막 임명해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솎아내고 정말로 정결한 성전의 회복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최소한 예루살렘에서만은 몰아내고 그들의 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여러 이방 제국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망하고 패퇴하고 물러가고 자기들 앞에 정치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은 자들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물질적으로 성전이, 그러니까 물질적이라고 하는 게 꼭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제대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왔을 때 그런 회복이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성전도 회복되지 않았고 국가도 재건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만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는가 하면 영적이요 우주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 얘기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뭘 보고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얘기한 말이 그 예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대로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즉 구약에 나와 있었던 모든 제사 제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림자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눈에 보이는 율법에만 얽매여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자신들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임하였다.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으며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성전이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모여있는 중에 among you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 가운데 지금 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임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었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왜요? 자기 자신들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만족이요, 자기 자신의 편의요,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정의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하박국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박국서에서 처음 하박국의 기도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부패한 저 죄인들, 악인들을 어찌하여 남겨두십니까? 저들을 멸하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내가 그 악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였어요.
하박국이 깜짝 놀라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원했지만 그 심판은 결국 무엇을 섬기게 돼 있었어요? 자신의 편의를 섬기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섬기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인들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을 처벌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을 처벌하는 것, 의롭고 공평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의롭고 공평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었고 그들에게 심지어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하박국을 포함한 이 1세기 유대인들을 포함한 아니 모든 인류가 가진 그들의 올바른 바름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만족과 나의 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도 그것이 나의 만족을 망가뜨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의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계속해서 올바른 권력자가 등장했다, 올바른 세력이 권세를 잡았다라고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부패하고 다시 무너지고 또 새로운 또 다른 올바른 세력들이 다시 우리가 드디어 올바른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진 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족시켜야 하고 나를 편리하게 해야 되며 그 모든 것은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발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마침내 가지게 된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너는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사용했었던 표현이 뭐였죠?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벨을 좀 낮추면 아도나이라는 표현이었을 거고요. 아마 그 깜짝 놀라는 상황에서 아도나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반응했을 가능성이 큰가 하면 야훼라는 표현으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만났을 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 내린 평가가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대적자이다 라고 하는 평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메시아를 내가 십자가에 죽여도 좋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마저도 사형 판결마저도 좋다라고 찬성한 것이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거죠. 내가 그동안 도덕적으로 어떤 일을 선하게 정말로 희생해가면서 실천했던지, 종교적으로 한마디의 흠도 없이 율법을 다 성취했던지, 그건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유대인들이 가진 기준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어떤 적용점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결국에 나의 만족과 나의 편의와 나의 정의를 내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기준으로 가지게 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고요, 자신들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사도 바울이 이 뒤에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유대인처럼 생각했을 때에, 예수 만나기 전에 지금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처럼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바울이 더 열심을 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의해서 성취해요? 내가 많은 일을 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에 대한 질문이 잘못된 답변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단순한 랍비요, 단순한 선생이요, 단순한 영감을 주는 지도자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룰 나라는 이 땅에서의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본인들 눈에 보이는 국가가 재현되어야 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그 기준을 내가 이룰 텐데 내가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고 있는 교회와 그 교회의 증인으로 여기 서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눈에 절대 예쁘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반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설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을 비롯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구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은혜로 등장하셔서 너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임금들 앞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제 더 나아가 로마 황제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때부터 잘 훈련받고 갈고 닦은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다, 뭐 그런 습관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회심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열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서 서 있는 이 열심은 자기가 가진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랑 생각 똑같죠? 이게 항상 전제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생각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해요. 실제 그 일이 벌어졌던 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반면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예수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어서 은혜로 그의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회복시켜 만드시는 그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거룩함과 전능함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뇌물을 줘서 이렇게 아니면 협박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마침내 만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도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나를 막는 세상의 권세들이에요. 나를 막으면 그게 무조건 악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만족, 내가 의롭게 생각하는 이걸 막으면, 나의 편의를 막으면 그건 다 내가 인생에서 극복해야 될 겁니다. 그게 가난이 되었건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되었건 뭐 운동팀을 응원하는 게 되었건 뭐가 되었건 나를 막는 세상의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막는, 그게 정치 세력이 되면 정치 세력, 그게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풍조가 되면 사회적인 풍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하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슈는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림자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은 뭔지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죄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 하나님이 싫어하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본인이 곧 살려서 일으킬 것을 아시면서도 죽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죽어 무덤에 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이어가지 아니하고 말을 꺼내지 아니하고 행동과 태도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어요.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죄를 떠나고 사망을 이기는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병들게도 만들고 건강하게도 만들어요. 그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은요, 다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최종적인 싸움의 어떤 목표를 거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싸움의 목표는 죄와 사망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사실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을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라고요? 믿는다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활을? 굉장히 종교적이고 일반적인,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되겠지 않은 막연한 그런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굳건히 서서 예수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이제 이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 마지막 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 것에 대해서 계속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부활의 예수처럼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참된 여부는 믿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다른 종교가 됐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게 됐건 그 믿음의 참된 여부는 그 믿음의 행위, 즉 믿음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참된 여부는 믿음의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믿음의 대상에서 올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옮겨가는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약속이신 예수를 발견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같은 경전 섬기고 있다. 그런데 그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은 예수를 나는 만났고 이들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청문회 마지막에서도 베스도랑 아그리빠가 바울을 말릴 정도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만났는데, 진리를 만났는데, 약속의 성취를 봤는데 어떻게 그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바른 길이 아닙니다. 정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중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는 자, 혹은 다수결이 이야기하는 거면 그것이 맞고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대중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힘이나 다수결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실 뿐이고요. 그분이 예수 안에서 드러낸 자신의 성품이신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의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심판받아 마땅할 주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에베소서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 겸손하고 당당하며 능력 있는 자리에 이끌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감사와 사랑 가운데에 이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 예수의 살게 하심과 자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늘 체험되고 또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